부활 둘째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 둘째 주일에 첫째 주일에 예배에 빠졌던 도마가 둘째 주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가 힘을 새롭게 얻는, 새롭게 된 그런 것이 바로 둘째 주간입니다. 이 둘째 주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 충만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주일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이 아는 어떤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무서워서 자기들을 잡아가서 어려움을 줄까봐 아주 조용하게 모인 그 저녁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호흡으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내면에 마음의 평강을 넘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했고 너희는 죄를 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면서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주시는 아주 놀라운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곧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그러면 딴 데로 가셨느냐? 딴 데로 가신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계셨지만 눈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확인을 했고, 또 하나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좀 마음에 공급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에 가득 차서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주님이 사라지신 이후에 한 잠시 동안의 어느 시간이 좀 지나갔는데 그때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주로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주로 모였습니다. 근데 도마만 빠졌어요. 도마만.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마가 빠졌는데 도마가 나중에라도 올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주님은 예정대로 그분이 해야 될 일을 집행하시고 그분은 사라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현장에 심지어 제자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확신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들은 그때의 그 사정은 여러분들 상당히 그들이 침체되고 우울하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는 주님의 그곳에 찾아오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힘을 딱 불어넣어 주심으로 모든 분위기를 싹 바꿔버렸단 말이죠. 분위기가 싹 바뀐 상태에서 제자들은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감사가 나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을 우리는 봤다,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도마가 찾아 들어온 겁니다. 주일날 오긴 왔어요. 언제 왔어요? 늦게 왔어요. 언제 왔다고요?
늦게 온 것도 온 거지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 도마가 빠졌다는 사실을 제자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때 도마에게 제자들이 만나는 자들마다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은 보았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할 때 saw를 쓸 것 같지만 saw를 쓰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 have seen the Lord. 그들은 이미 좀 전에 주님을 보았고 얻어 누리고 있지만 지금도 뭐 하고 있다고요? 얻어 누리고 있는 중에 있어요. 네? 이걸 헬라어로 보면은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라고. 주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들은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이 막 가득 찼어요. 그 얘기를 도마에게 해줍니다. 그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마음도 우울하고 있는 이 도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는 이 말이 과연 도마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을까요? 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거나 또는 치유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난 낫다, 난 고침받았다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은혜가 되어지도록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제자들,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제자들의 말은 도마에게 도움이 되어졌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으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여기 제가 맨 밑에 도마가 한 말, 여기를 제가 그 밑에다 하나의 단어를 똑쏙 집어넣었어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 우리 성경은 이것이 번역이 안 됐어요.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보면요, 여러분, 도마가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다른 예수님을 경험했던 제자들의 말을 듣고 좋은 반응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체험과 우리들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고 알았다,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우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 도마는 빠져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도마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네? 반응도 잘해야 돼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대로 그대로 반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반응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을 내가 똑같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잘못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감정적인 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적인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주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지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까지 하면서 말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는 연락을 미리 했지만 모 방송국에 드라마를 촬영을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거 다 미리 기도도 하고 다 부탁드렸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이것을 설교를 안 들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쨌든 와가지고 그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의 분위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어떤 분들은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분들이 11시에 저하고 약속을 이제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당 청소를 하거나 정리를 못한 상태에다 가셨거든요. 그건 누가 하겠어요? 한 사람이 누구라도 이렇게 교회 일들을 분명히 외부에서 온다고 하니까 일찍 나와서 우리가 이거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련만 나와서 해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7시서부터 나와서 작업을 했어요. 교회당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8시 45분이 됐는데 방송을 느낌이 누가 와서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보니까 어떤 남자 청년이 와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여기서 촬영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요. 예,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내를 해주면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원고를 들은 걸로 볼 때 이 사람이 거기서 뭔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좀 드시고 여기에 앉으시기도 하고 좀 편안하게 하시면 좋겠다 하고 그분을 안내를 해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시계가 9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시에까지 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10시까지 오라고 연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은 지금 도착했는데 8시 45분 정도에 도착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촬영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촬영하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준비하고 나오는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먼저 성실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가? 예배는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드라마를 찍는 것도 이처럼 일찍 나와서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얼마만큼 준비되어져서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봤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떤 여자 자매는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여기서 촬영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우리 삼촌께서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도 오셨는데 그분들은 교회당에 들어와서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와서 기도하면서 딱 준비를 하는 진지한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당이 뭐 잘 정리되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번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단 한 번이라 평생 한 번도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촬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당에 들어와서 교회의 분위기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장차 앞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준비되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허락한 거예요. 응? 자, 그래 여러분들 도마가 그런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그죠? 부정적인 반응이고 그의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그의 상태를. 지금 다른 제자들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이야 주님을 보았다니까.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니까.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평강을 얻었고 그분으로부터 성령을 받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죄 용서를 해주셨고 죄 사하는 능력까지 주셨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막 그들 막 굉장히 업되어 가지고선 막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 있다고요. 그런데 한 사람인 도마, 분명히 제자였고 하나님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임에 늦게 참석을 했어요. 아마 도마가 내가 1시간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1시간만 더 일찍 나왔더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도마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일주일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고 도마를 만져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도마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날은 주님의 날이죠. 부활의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념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이 날이 너무너무 기쁜 날이고 소중한 날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이 날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맏아들을 얻으시는 날이거든요. 응?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느니라 하시면서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응? 우리가 시편 118편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함께요.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여러분들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일날에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 나에게 있는 모든 슬픔과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맏아들을 얻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인성이 신성에 참여한 바 되지 않았을 때에는 내면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로 나중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맏아들을 얻으신 것을 뿐만 아니라 이 맏아들을 본으로 삼아서 맏아들을 닮은 많은 아들들을 얻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과,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런 날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29절. 자,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을 통하여 많은 형제들을 얻으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형제들을 얻으시는 사람들 중에 바로 우리들이 거기 포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를 만나시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기대하시는가를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돼야 돼요. 알았죠? 본받는 자. 여러분들, 본받는단 말은 이런 거예요. 어떤 틀에다가 놓고 그 형의 틀에 맞는 것으로 짜여지도록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지게 하고 더해지게 해서 어떤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받아야 할 예수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형상이 다 예수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질 것을 되어져야 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주입이 되어지죠? 하나님 것이 우리 안에 공급이 되어질까요? 여러분들, 예배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바 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주입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아무것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나게 하시면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적셔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에 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점점점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에 침노합니다. 예배에 침노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텔레비전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얼굴을 드리고 내 마음을 쏟아 부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일 뿐만 아니라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죠. 안식일 때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지만 주일날에는 예수님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활동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음부에서 나오시면서 음부에 있었던 그 모든 권세, 그것들을 다 예수님이 회수하셔가지고 사망의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음부가 더 이상 자기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키를 다 회수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여러분들,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열쇠가 있는 게 보이십니까? 네? 이거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이 열쇠가 없었어요. 네?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예수님의 손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예수님의 손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사망의 힘으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을 위협하고 두렵게 하는 것, 이것은 그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부에 사람마다 가면 다 음부로 끌고 갔거든요. 과거에는 사망은 그래서 사람들 죄인들을 사로잡아 막 음부로 모아들이는 일을 했어요. 사망이. 그리고 음부는 다 그들을 다 받아주고 가두는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음부의 키까지도 예수님이 다 회수해 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음부가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사망과 음부가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을 받아들이는, 사망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망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인 주일날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정말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안식 그 첫날이신 이 주일날 시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저녁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날에 빠진 사람, 그 모임에 빠졌던 이 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돈으로 환산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도마가 거기 참석했더라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참석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어졌고 의심하는 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는 편안을 얻어 누리지를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두려워, 불안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령을 호흡으로 받았나요? 받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받고 용서하는 권세를 그가 말씀으로부터 부여받았나요? 부여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합친다면 세상에 이런 막심한 손해가 도마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여러분들 주일날 빠짐으로 인해서 그날에 내가 얻어 누리지 못하는 그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얻어 누리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쓸 때 너 이 부분이 미달됐어 라고 하신다면 그것보다 더 뼈저리게 아파하는 것이 없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것이 손해본다 할지라도, 물질에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선택해야 되고 예배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이런 자세가 딱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일날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주일날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정말 주일을 내 평생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 평생 가장 귀한 날로, 가장 어떤 것이라도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난 예배 드리겠다고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도마는 성경에 보니까 언제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는 없어요. 그건 밝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도마는 어쨌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졌고 나중에 그가 사도로 이게 주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도마의 성품상으로 볼 때 그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장차 우리들 가운데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려고 도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마는요 성격과 태도로 본다면 그는 매우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는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는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잘 믿지를 못해요. 잘 믿지를 못해.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어요. 경험한 것, 눈으로 본 것, 손으로 만진 바 된 것, 그것만 믿지 안 보이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안 보여.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래서 반응이 항상 긍정적으로 하지 않고 반응이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렇게 아니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꼭 보면 말을 해도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도마에게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시는 그 말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자라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뒤도민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러 가자 소리를 안 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살리러 가자라는 말씀을 하신 건데 지금 도마는 죽으러 가자라고. 이건 부정적이잖아요, 말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부정적인 부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긍정적으로 말하고 태도를 취하는 게 더 그것이 더 많은가? 이거 빨리 돌아보고 오늘 도마에게 이런 부분이 드러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것인데 그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치료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 따라가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갔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힘쓰고 해서 막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는 제자들 깨우고 가지고 내려가자 해서 내려가가지고 다른 제자들과 같이 만나고 있는 겟세마네 밑에 동산에 내려와 있는데 그때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왔단 말이지.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이 제자들을 다 보내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니까 나만을 데려가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자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을 갔어요. 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도마가 어떻게 도망갔을까요? 여러분들 마가복음에는요, 마가가 그 밤중에 추워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들이 와서 예수님 잡아가는 바람에 너무너무 겁이 나니까 그걸 벗겨지고 막 자기가 옷도 벗겨진 상태인지를 모르고 막 도망갔다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마가가 기록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도마는 어떻게 도망갔을까요? 도망갈 때 그때가 밤중이었으니까 호르마 나 살리라고 그냥 힘을 다하여 도망을 쳤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도망갈 때 최고로 빨리 도망간 사람이 도마고 또 제일 멀리 도망간 사람이 도마라고 생각을 해요. 응?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주일날 도마가 분명하게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게 십자가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됐기 때문에
막 모든 제자들이 다 슬픔에 빠져 있을 거고 근심에 빠져 있을 거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낮에 가는 건 그렇고 그래도 저녁 늦게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은밀한 비밀한 장소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밤중에요. 늦게요. 근데 도마가 오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와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회의적이면서 부정적인 그런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따라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자기 생각에 스스로 자기가 속아요. 자기가 속아요.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 모이는 제자들 모임에 늦게 가는 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제자들이 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할 거다. 그건 도마가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마나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밤중에 제자들에게 아주 조용히 슬며시 찾아와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그가 들은 소리가 무슨 소리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마 제자들이 좀 더 도마를 배려해서 우리가 말이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단다 얘기하면서 도마야 너도 좀 늦게 왔지만 너도 주님을 찾게 된다면 너도 주님을 구한다면 너도 만날 수 있을 거야 등등으로 말을 아마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단지 했던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하는 말만 딱 던지니까 이 도마가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을 그대로 딱 분출시켜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눈으로 그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보며 그 다음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믿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본래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다는 말이 그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도마는 내가 넣어보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었는데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믿지 않겠다는 믿지 않는 것으로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지 않기로 결정한 자가 아니라 믿기로 결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 도마가 왔을 때 그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이 도마한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라고 말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나요? 네? 네, 계셨죠. 그들과 지금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계셨는데 그들이 함께 계시는 도마가 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예, 들었다는 말은 바로 그 자리에 도마가 와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을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왕이면 도마가 왔으니까 늦게 왔으니까 너 늦게라도 온 것이 참 잘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으면 도마가 일주일 동안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도마에게 보여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죠? 왜 예수님이 도마에게 자기 자신을 딱 보여줬더라면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고 믿는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일주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도마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도마를 괴롭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신 것은 도마가 많은 것을 자기가 잘못한 생각을 잘못하고 자기 자세가 잘못됐다는 것을 돌이킬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면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기를 간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일주일 동안 머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다양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다양한데, 태도가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만 올바른 생각을 하게 되고 올바른 말을 하게 되고 올바르게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태도가 잘못되어지면 모든 게 다 잘못됩니다. 응? 태도는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그 기장이 상승할 수 있는 그 키를 당겨야만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비행기라도 상승해야 될 때 키를, 상승할 수 있는 키를 딱 올려놓은 상태가 아니고 그냥 계속 땅으로만 달려갈 수만 있는 상태로 놓는다면 그 비행기는 뜰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합당하게, 건강하게, 긍정적이면서 창조적으로 우리 태도를 바르게 가져야 되고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은 도마에게 부정적인 태도, 소극적인 자세, 이런 것들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이것을 자기 자신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그를 치료해 주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다리면서 도마가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자기가 숨어 있었던 곳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도마가 제자들이 모인 장소에 왔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네? 나 집에 가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갔어요? 성경에 집에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제자들과 도마는 전혀 삶이 달랐어요. 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주님, 나에게 뭔가가 이 다른 제자들과야 나는 너무 지금 다릅니다. 이 나의 내면에 소극적이고 또 의심 많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내 습관같이 되어져 있는 이것을, 주님, 나는 다른 제자들은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치료받아야 되고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주님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그 다음날 똑같은 주일날에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거기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인사를 하시면서 편안할지어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타나시니까 다른 제자들은 기뻐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셨네요 하고 막 기뻐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도마는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놀랐어요. 우와, 얼마나 눈이 휘둥그러졌겠습니까? 놀라면서. 근데 도마가요, 더 놀란 것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거기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성경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라고 다른 성경 번역은 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딱 들어보면 누가 한 말과 다른 말이죠? 도마가 한 말과 예수님이 도마가 한 말을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그 말을 다
새롭게 하시면서 정말 믿음을 가지거라, 의심을 떨고 버려라 라고 하시면서 도마를 격려하시고 도마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마가 쿵했을 거예요. 쿵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주님에 의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 가시 같은 말이 나오고 독이 들어있는 말이 나온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입술을 조심하게 돼 있고 말하는 걸 조심하게 돼 있어요. 응?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입술이 더러워진 입술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은 거죠. 응? 그때 나중에 이사야 입술을 하나님께서 숯불로 지져주시잖아요. 정말 오늘날도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이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입술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만져지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이 도마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히 하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도마의 내면에 있는 부분을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응? 잘못된 말은 잘못된 태도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믿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다. 할렐루야. 내가 전에는 눈으로 보아야 믿었고 내가 손으로 만져야만 내가 믿었는데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보지 않고 말씀대로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어요. 이 도마가 경험하면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나의 주님이시다. 예? 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나도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제자들이 뭐라 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때는 도마가 제외됐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나도 주님을 보았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고백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이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 주님은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도마가 경험하고 나서 그가 주님을 고백했어요. 주님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주님을 보았고 나도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리가 전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곳에 말씀으로 함께 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래도 난 목사님 나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이따가 앞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주님이 살아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나오시는 분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내용상에 보면
도마가 마음의 상처가 그다음에 불신하고 의심하는 게 내면에 있었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거를 자기 도마 스스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없는데 주님은 지금 도마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이 생각에 하는 태도를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원하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를 통하여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도 도마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도마 같은 어떠함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래서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믿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내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도 주님이 여기 와 계시거든요. 응? 그래서 예배로 나올 때 정말 교회로 나오셔서 기도할 때 주님이 나보다 먼저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찾는 말을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고 죄 사함을 주셨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제자들에게 죄 용서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주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 나에게 깊이 내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그 이상으로 믿는 자로 하나님 내 자신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